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보는 것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전주에 오니까 야구 열기보다는 축구 열기가 훨씬 더 세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로 축구팀이 전북 현대가 이곳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해서 제가 서울에 자랐기 때문에 서울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두산 베어스, 어릴 때는 오비 베어스였는데 그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주전 선수 이름, 나이, 그리고 타율, 방어율 다 숫자를 꿰고 있을 만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선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예. 관심은 있는데 소식을 챙겨서 보지도 않고요. 잘하면 좋다라고 생각되고 못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엔 참 열성적으로 응원을 했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9시 스포츠 뉴스가 돼야 알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으니까 전화를 하면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좋아하는 열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열성이 많이 식었습니다.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예전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열성이 식어버렸을까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바쁘고 이제 그걸 챙겨볼 여유도 없고 그런 이유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팬이기 때문입니다. 팬은 얼마든지 내 사정에 의하여서 내 열정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팬은 얼마든지 응원하는 선수나 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을 바꿨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팬들 중에 그냥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든지 열성이 식어 있든지 또 어느 선수를 좋아했다가 다른 선수로 좋아하든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팬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제자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방학 숙제로 읽은 분들은 한결같이 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예수님 보기엔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팬에 불과한가? 이 카일 아이드먼 목사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평가하며 그렇게 평가한 결과가 평균 이상이면 썩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한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야,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일주일에 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예배까지 나왔어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각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번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떨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그러면 한결같이 그럼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수요일날 이 저녁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정도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에 가까울까 팬에 가까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단지 세상이 스타를 보고 열광하듯 좋아하듯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식어버리는 팬이 아니라 언제나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만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카이 목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이 질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따름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라는 류의 말씀은 4번 정도 나오는데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22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가 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이 아이드먼 목사는 이 믿음과 따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둘은 믿음의 심장과 폐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서 살아갈 수 없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의 메시지를 떼어내면 믿음은 곧바로 죽어버린다.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따름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것은 참 신앙의 삶이 아니고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은 따름으로 보여줘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따름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계수해도 5,000명, 아마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10,000명은 좋게 배불리 먹이셨을 겁니다. 다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충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이기도 하거든요. 모두 배불리 먹고 그리고 풍족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더 풍족해지고 풍족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러면서 여러분 다 박수치고 만세, 우리로 하면 만세 그러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을 의심을 했을까요?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을 의심했겠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그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모두들 확신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빨리 식어버렸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좀 시간이 흐르자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쫙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옛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좀 잘 살게 만들어주기를 원했거든요. 나의 뜻을 따라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말씀을 통하여서 도리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 메시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다 하고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팬의 마음이에요. 팬은요, 스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스타가 내가 요구하는 뭔가들을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금세 떠나갑니다. 오늘 열광하고 환호했다가도 금방 돌아서고 팬카페에서 떠나버리고 그 스타를 싫다고 말하는 것이 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내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관심이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는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아요. 기도가 어디에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날 위해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참 궁금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팬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따르는 제자를 원한다. 나를 따르는 제자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의 진단을 더 보죠. 카일 아이드먼 목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자,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을 미워하래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래요. 누가 예수님을 이러면 따릅니까? 여러분, 제가
현수막 하나 주문해서 교회 정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해보죠.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당장 떼십시오. 아무도 안 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오늘 밤에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 이상 전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쟁쟁한 초대 가수도 부를 겁니다. 인기 연예인의 간증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 못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할 겁니다. 오늘 밤에 더 한 10,000명 이상은 내가 먹이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가 오늘 그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무리를 걷게 하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가족도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도 미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 목숨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 심지어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가, 거기에 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 이야기를 보세요. 더 많은 사람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가족보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헌신된 제자를 원하시지 그냥 무리와 같은 팬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통해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진단 질문이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사랑과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독점적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만일에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여성을 사랑하면 그건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관계는 독점적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찾아온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요, 여기에서 넘어졌잖아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의 재물 다 포기하고 나를 쫓을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해, 나에게 헌신된 자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하거든요. 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팬은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임영웅 씨도 좋아하면서 영탁 씨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팬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저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나? 그런 오해를 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좋아했던,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는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교회마다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일꾼들이 사라진대요. 교회마다 일꾼들이 사라진대요. 요즘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좋은데,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아요.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팬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어느새 식어버려서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당신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까? 제자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큰 상급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여러 좋은 것 중에 예수님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